너희 CVDIP 자, 이사야가 가졌던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가졌던 언약은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것을 십자가에 대해서 붙잡았다는 것을 언약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빛으로 불렀다는 이 언약, 이사야 60장 1절의 이 언약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을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실 거다, 이 언약을 붙잡았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일어나 빛을 비추는 것인다는 것을 이사야가 언약으로 붙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비전을 붙잡았냐?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비전으로 붙잡았다는 것. 그래서 아들들이 먼 나라에서 오고 또 딸들이 안 귀여워서 오고 재물이 돌아오는, 이방 나라의 재물과 또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싣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열방의 선교의 이 비전을 이사야가 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 자기를 통해서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를 넘겨놓으셨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10분의 1이 배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세계를 살릴 것이다는,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다는 것을, 그 꿈을 꾸었다는 것. 그래서 237개 나라에 하나님이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제자를 남겨두셨다. 이 꿈을 이사야가 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미지했냐? 자기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고 이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냐? 자기가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는, 종일 종야 자기가 기도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적 세계, 우리 지난주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영적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스랍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평생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갔냐?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올 수 있는 발판을 이사야가 깔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십자가와 부활, 임마누엘, 이기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언약으로 붙잡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의 발판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CVDIP를 이뤘냐? 언약이 분명하고 선명한 사람, 그것을 말씀 속에서, 강단 속에서 매주마다 확인하는 사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 누가 찾아오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뭐냐? 종교는 그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게 종교라는 것.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인간이 종교를 통해서 또 선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덕을 쌓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0.1%의 의도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완전히 냄새나고 부패한 그 나사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게 복음인데 우리를 무엇으로 찾아오셨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무엇으로? 전도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은혜의 복음을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혔을 때 아담이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또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이 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그 삭개오가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돌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때 그 나무 밑을 지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수많은 무덤들이 있었지만 그 무덤 앞에 서서 그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렀냐? 나사로를 불렀다는 거. 나사로야 나오라고 오셔서 불렀던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정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데 그때 다메섹에서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야기하셨다는 거. 그 사울을 누가 찾아오셨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어느 할 때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체포하는 그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감옥에 가고 투옥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장본인이 자기인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중요한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것을 계속 이야기했던 그 바울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진짜 자기가 죄인의 개수고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도 죽였던 그 쓸모없고 그 원수 같은 자기를 찾아오신 그 복음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았다는 거.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담을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나사로를 찾아오시고 사울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찾아오셨냐?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사로는 너무 좋겠다. 아담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너무 좋겠다. 근데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척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누구처럼? 사울처럼 이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 속이 행복해지고 이 행복한 걸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전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아 사울아, 준비된 생명이라는 거. 그렇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행전. 성령이 하시는 거. 그 수많은 제자들이 한 것처럼, 베드로가 한 것처럼 보이고, 사울이 한 것처럼 보이고, 누디아가 한 것처럼 보이고, 야손이 한 것처럼 보이고, 브리슬라 부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했냐?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 성령님께서 누구? 생명 얻을 자도 준비하셨고 그 제자도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생명 얻을 자와 또 전도자를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셔서 그 정확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그 사람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이 사람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시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고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잔멸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냐? 막 화난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 어떤 목소리였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셨던 것처럼, 그 자녀를 찾는 그 심정으로 불렀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사울은 육신적인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세상 말로 말하면 퍼펙트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육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육신적인 배경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스데반을 박해하는데 주동자였던,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벗어가지고 죽였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사울 앞에 옷을 두었던, 그래서 스데반을 죽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걸, 바울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그 주동자도 누구였냐? 사울이었다는 것.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악질적으로, 가장 악랄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이었다는 거. 왜 사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이때 사울은 유대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은 누구를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뭘 믿었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 오실 메시아. 근데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오실 메시아가 저주받는, 가장 악랄하고 가장 못된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은,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은 그 모습으로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고 하니까 자기는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가진 이 종교를 가지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아닌 복음이 있을 때 올바르게 사람을 보고 올바르게 사건을 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잔멸했다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맹수가 짐승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처럼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던 그 일을 누가 했냐? 사울이 했다는 거. 그래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갖고, 한마디로 하면 잡히기만 해봐라, 나에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냐,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그러면서 체포할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 근데 이런 사울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 자기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그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신 다메섹에서 너무 악랄하니까 사람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니까 누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예수 믿게 했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사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1000명을 주셨는데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1000명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쵸? 사울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똑같다는 거.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나를 이 시대에 237개의 살릴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렘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감사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해야 될 게 뭐냐? 감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또 누구를 불렀냐?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준비된 제자였다는 거. 하나님이 이 사울을 하필이 왜 다메섹에서 꺾었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꺾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붙이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인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전도사님도 이번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럼 하나님 내가 정말 아나니아처럼 사울 같은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이 미얀마에 갔을 때 에인탕 교수님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그 선교사님 서인석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20년에서 25년 동안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셨대요. 나는 에인탕 같은 교수들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제자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 목사님에게 이런 제자를 붙이셨을까? 여러분들이 질문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였을까? 도대체 아나니아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런 훌륭한 제자 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말하게 되어질 이 바울을 하나님이 붙이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한 주 동안 질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을 찾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다메섹에 준비된 제자였다는 것. 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붙였을 때 정확하게 제자로 세울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이 제자를 확립시킬 수 있는 준비된 제자가 아나니아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말씀이 복음이 생명이 세계복음화가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다른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을 반드시 붙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순종한 제자였다는 거. 집가에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의 사람을 찾아가라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가사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강약길을 가라고 했는데, 자기에게 지금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떠나라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또 성령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했을 때 달려가서 그 수레에 달려갔던 그 모습,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왜 바울을 붙일 수밖에 없었냐? 순종한 제자였다는 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이번 주 미션은 추수감사절 캠프가 추수감사절 초청 예배가 언제죠? 11월 18일. 그럼 이날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할까요? 그렇죠. 하루에 2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도 하지만 그 대상자를 놓고 초청해야 되겠죠. 초청. 그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사울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울은 아까 말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체포했던 그 사람이었던 것처럼, 내가 복음 전했더니, 내가 예수님 이야기했더니, 내가 교회 가자고 했더니 막 안 좋은 이야기하고 안 좋은 행동했던 그 친구한테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뭐 그 친구가 사울일 수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정말 나는 복음 전하기 싫은데, 내가 복음 전하면 싫은 이야기 할 것 같은데, 내가 복음 전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이상한 말 할 것 같은데, 그런 친구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 성령 충만할 때 뭐 할 수 있냐?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하루 2번 초청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를 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대하게 초청할 수 있도록, 그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친구가 나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친구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2번째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편지 쓰기. 그쵸? 얘 말로 하는 거하고 틀려요. 이렇게 편지를 써보면. 한나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쵸? 이거 써보세요. 이거 써보면, 전도사님 옛날에 저희 남편하고 한 6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편지로 주고받거든요. 막 어느 날 이게 모아놨던 편지를 읽어보면 또 느낌이 새로워요. 감정도 새롭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말하는 거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탁 한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하고 탁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너무 달라지는, 내가 이런 엄청난 바울과 같은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현장 속에서 꺾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짐으로 인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붙여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붙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사울 같은 제자를 붙였는지 이번 주에는 끊임없이 질문해보고, 그 아나니아와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이러한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또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제자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부활절 초청 하나님 초청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하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근원적으로 하나님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전적으로 부패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지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행복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